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 찬양하리라.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그를 찬양하리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 찬양하리라.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그를 찬양하리로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 찬양하리라.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그를 찬양하리로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제19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찾으셔서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제가 예수께서 어떤 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며 영접하거늘 웃산에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생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주일이 되면 그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은 제가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동안에 제 안에 말씀이 하나하나 새겨지는 그게 너무너무 좋고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이 말씀이 내가 어두운 일을 힘든 일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내 마음의 모든 풍파를 제하고 평안을 소망을 가져다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군주스쿨 학생 가운데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자기는 정신병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길을 걸어가면 계속해서 누군가 칼을 가지고 자기를 찌를 것 같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면 서 있던 차가 갑자기 급발진 해가 자기를 치어 죽을 것 같고 밤에 잠을 자면 누군가와 자기를 강간할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을 전혀 버릴 수가 없어서 늘 고통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학생이 엄마를 따라 미장원에 가서 미장원 어떤 언니가 예수님 이야기하는 걸 근거로 해서 조금씩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 불안이 예수님 말씀이 자리를 잡는 그만큼 마음에 줄어들고 앞에 나와서 간절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스러웠거든요. 사람들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옛날 어려웠던 일, 좋았던 일, 또 막 화가 나는 일, 억울했던 일들, 분노가 치미는 일들, 그런 일들이 막 스쳐가는데 참 많은 사람 마음속에 어느 날 작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 마음에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진화론을 통해서 우리가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진화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원숭이가 변해서 된 게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만약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돼서 지금 원숭이하고 사람 중간에 돼가는 과정이 있을 건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짐승하고 달리
사람들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나 이걸 읽어보면 지구의 어느 짐승이, 원숭이가 신을 찾았다든지 하나님께 제사했다든지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시 시대 때부터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 때에도 고인돌이 있고 제사를 드리고 신을 찾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한 그 마음들이 인간들 속에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마음을 만드셨고 그 마음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섞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때는 잘 모르지만은 이제 사람이 살다 어떤 때가 되면 한 번씩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하나님과 예수님 모르는 분은 그냥 하늘에 대해서, 태양에 대해서, 달에 대해서 뭘 숭배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읽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는 거의 사해 부근에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는 아주 땅이 낮아서 해수면하고 비슷한 높이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지 않, 도시들이 그렇지 않지 여리고는 늘 멀리서 봐도 도시 시퍼렇게 보이고 그래서 뭐 종려 도시라고 막 종려나무가 있고 야자나무 이런 나무들이 있고 아주 좋은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모든 게 항상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기생 라합이 있었다는 것.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그 기생도 존재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서 통과해서 지나가시는데 그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삭개오 세리장 그거는 뭐 그 당시 로마 속국이기 때문에 세리를 가장 천시하는 겁니다. 미워하고. 왜냐하면 로마 편에 속해서 세금을 거두어서 좀 자기가 좀 차지하고 로마 정부에다 돈을 보내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 세리는 경멸의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어쨌든 삭개오는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미움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세리의 장으로서 부를 가지고 치부하고 잘 살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삭개오 속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도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야의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좋고 산에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 마음이 하나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평안하려고 하면은 경제적으로 완벽하고 모든 게 갖춰야 평안한 게 아니고 그 평안을 느끼는 건 마음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부유해도 마음이 가난하다 생각하면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요. 아무리 평화로워도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하게 살아야 하고요. 아무리 행복해도 마음이 불편스러워야 합니다. 저는 좀 아이패드라는 게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아요. 그 페이스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미국에 있는 손자들을 한 번씩 보고 싶을 때마다 전화를 겁니다.
이 노래 쫙 뭐야 할아버지하고 막 재롱을 피우고 하는데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거는 아이패드를 켰을 때만 가능해요. 인터넷이 안 되는 그게 안 돼요. 그 아이패드가 좀 짐스러워도 제가 가져다니는 이유는 해외 다닐 때마다 우리 집 사람 그 잘난 얼굴도 한번 보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죠? 예, 그렇게 말 한번 해봤어요. 처음으로 그런 소리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 예쁜 손자들도 보고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얼굴도 한 번씩 보고 싶을 때 있죠.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걸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각이 목사님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손자를 만나고 여러분 이 삭개오 마음 안에 왜 무엇 때문에 어째서 그 마음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어떤 분일까? 돈은 나만큼 없겠지. 어떤 분일까? 그 마음 하나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사진으로 찍어 분석해 보면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생각들, 기억들이 있고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거기는 뭐 욕망도 있고 정욕도 있고 쾌락도 있고 엄탕한 마음도 있고 미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분함도 있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분함이 일어나면 그 분함 누가 잠재웁니까? 슬픔이 나면 그 슬픔을 누가 채우시오? 고통이 나면 그 고통을 누가 채웁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그분의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뭐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고통이나 절망이나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분함이나 이런 것들은 어둠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 생각들이 일어나서 막 분노를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키고 엄난한 생각이 나를 막 엄난 쪽으로 끌어가고 절망적으로 슬픔적으로 여러분 마음을 이끌이는 그것들은 모두 어둠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 속에 슬픔이 있을 때, 만일 여러분 속에 고통이 있을 때,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분한 마음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생각하지 말아야지. 발본치 되는 건 아닙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몽둥이로 때려 물리칠 수도 없고 총을 쏘아서 물리칠 수도 없고 부채가 문을 열고 물리칠 수 없는데 간단하게 전기 스위치 하나 올리면 어둠이 다 도망가듯이. 여러분 주일날 낮에 와서 설교 1시간 듣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 안에 예수님 이야기는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한번 듣고 묵상하고 하면 할수록 이런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마음의 세계 청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그 밝은 빛이 있을 때 두려움이 물러가고 근심이 물러가고 슬픔이 물러가고 죄의 유혹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삭개오는 죄의 욕망이 돈의 욕망이 있어서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든 말든 난 돈을 벌 거야 가지고 뭐 돈 버는데 무슨 문제가 돼? 세리장이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 부를 누릴 만큼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를 가졌을 때, 부자가 됐을 때, 돈이 많아 넉넉하게 쓸 수 있을 때, 좋게 살 수 있을 때 내 마음이 기뻐야 하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야 하는데, 내 마음이 만족해야 하는데, 내 마음이 행복해야 하는데, 돈 때문에 아무리 해치고 들어가도 그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공허가 그 속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교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흘러들어오냐면은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너무 어떤 분인지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목사라는 게 참 좋았고요. 두 번째는 선교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1986년부터. 아침을 먹고 나가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학생들이 기다립니다. 학생들이 기다려요. 제 이야기를 한번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찌다 제 아내가 막 신장 다투었어요. 무슨 여자가 저렇게 고집이 세. 좀 이야기 좀 알아듣지. 이제 그러니까 제 마음에 막 아내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 저 여자 데리고 막 어떻게 이 복음이라 하겠나,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너무 신기한 건 그 절망이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형제하면 막 기뻐서 구원받고 즐거워 막 간장하고 즐거워하다가 며칠 뒤에 또 시험 들고 또 그럴 거야. 이제 그런 쪽 사람이 건강하다 병들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고, 그렇죠. 기분 좋을 때 나쁠 때도 있는데 사람이 언제 널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좀 그래도 행복할 때도 있는데 부정적인 건 보니까 부정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아이 막 사회 그만했으면 좋겠다. 별로 뭐 비전도 없다. 그래서 오늘 그만둬야겠다. 근데 아침에 선교학교 딱 나갔어요. 학생들은 내 마음도 모르고 막 노트 갖다 뭐 적으려고 막 준비하는데 할 말이 한마디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날 전 막 너무 신기한 일을 경험했는데,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하는데 오늘 몇 장 할 차례지? 35장 읽으라고 그랬어요. 35장을 읽으나 학생이 돌아가면 한 장 쭉쭉 읽어요. 그 다음에 깨달은 사실을 좀 발표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막 진짜 학생들이 화나게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엉뚱하게 깨닫는 거예요. 야들아, 너들 성경을 발바닥으로 읽는 손바닥을 어떻게 이게 그 말이냐, 이 놈들아. 이게 어떻게 그 말이, 좀 앞뒤를 보면서 읽어라. 답답해 막 1시간 동안 이게 그 말이야, 이 말이야 막 이야기를 했어요. 1시간 다 지나갔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내가 자세히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2시간 동안 무슨 얘기, 성경 이야기만 한 거예요. 제가 2시간 딱 끝나고 딱 일어났을 때 내 마음 안에 모든 근심이, 염려가 다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왜 목회를 그만하려고 했지? 이런 어려움도 없이 무슨 목회를 해.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조금 전에는 문제가 굉장히 큰 내 마음 가득 채웠는데 지금은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니까 그게 하나도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집에 가서 정신 못 가니까 아직 안에는 뿡뿡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하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문익점이 붓대롱에다가 목화씨 세서 이렇게 와서 그 목화씨 3개를 정성을 들여 밭에 하나 심고 논에 하나 심고 심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목화꽃이 피고 열매 맺어 그 속에 나오는 그 소음, 그 따뜻한 소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문익점 씨가 그분이 목화씨를 안 가져왔을 때 소음이 없다고 생각해. 그때 뭐 엑스란이 있었겠습니까? 화학섬유가 있었겠습니까? 삼배나 비단 누구나 한 번에 못 입는 거고, 그때 우리 뭐 입고 살았을까 생각하면 아득한 거예요. 그 목화씨 하나가 살아 싹이 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 다시 그 씨를 심고 그 된 것처럼 하나님 종종 우리 마음 안에 악하고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 안에,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 안에, 정말 미움으로 가득 차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절망으로 가득 차고 죽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목화씨를 심듯이 그 목화씨가 우리나라 전체를 꽃피웠던 것처럼 마음 안에 예수님을 향한 작은 목화씨 같은 생각을 우리 마음에 심으셨어요. 삭개오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으면서도 돈을 모았어요.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 마음 안에 돈을 가져봐도 만족이 없고, 부자가 돼봐도 만족 없고, 맛있는 거 먹어보고 할 수 있는 대로 해봐도 만족이 없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삭개오 자기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듯이 삭개오 마음 안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뿌려져서 조그맣게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은 제가 대덕 수양관이나 또 대구 예배한 그 산에 밑에 가서 얘기합니다. 이 나무는 수종이 안 좋은 나무, 이 나무는 제하고 뽑아버려, 끊어내. 이 나무는 좀 더 갖고 와, 옆에 밑 가지를 좀 쳐줘. 이 나무는 보긴 그래도 별로 가치가 없는 나무야, 두고 이 나무를 키워. 나무 이제 수종을 정해주거든요. 산이 아름답게 꾸며지는 거예요. 처음에 대덕 수양관 왔을 때 그 산들이 너무 안 좋았는데 수양해봤다만 내가 젊은 청년을 데리고 와서 산에 나무를 베어주고 육림을 했다 그럽니까? 세워줬어요. 이젠 멋있는 소나무는 꽉 들어차요. 산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를 모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마음이 일어나서 돈 생각만 하고, 다음에 인터넷 가지고 보는 그 생각만 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이런저런 생각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생각이 나무 자라듯이 이런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생각에는 작은 싹 하나가 쉽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짓밟혀 버린다. 쉽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지워져 버리고 가리워져 버리는 다른 생각들이 가득 차서. 삭개오도 그랬어요. 다른 생각, 우리 세관을 잘해야지, 세관 지은 누구는 세금 잘 거두네, 저는 잘 못 거두네, 저는 감언시켜야지, 저는 월급 올려줘야지, 그런 생각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적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지? 그 예수라는 분, 그건 어떤 분이야?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싫어하기 잘 얘기도 안 해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네. 그 생각은 삭개오의 마음 안에는 수많은 생각에 비하여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만분의 1 되는지 모르는 아주 적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지? 그분이 어떤 분이야? 그분이 어떤 분이야? 그 마음이
짓밟히지 않았고 지워지지 않았고 뽑혀지지 않고 그 마음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냐 아십니까? 농부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밭을 만들고 논을 만듭니다. 황무지를. 돌멩이를 골라내고 그 다음에 그게 너무 진흙이 많으면 모래를 더 갖다 붓고 밭을 개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잡초들을 갈아엎고 거기다 이제 보리를 심고 밀을 심고 콩을 심고 조를 심고 채소를 심고 감자를 심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경작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다가 수없이 있는 욕망이나 정욕이나 쾌락이나 뭐 돈이나 이런 미움이나 엄탄한 생각이나 별별 생각들을 하나님은 갈아엎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심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곡식 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린 것처럼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욕망, 이번에 이러면 돈을 벌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번 일을 넘어가지면 조금만 하면 돼. 돈이 좀 더 모아서, 돈이 모자라네. 좀 빌리든지 아니면 사기를 치든지 해서 이따 한번 돈을 모아가지고 이 일을 이루는 거야. 그런 욕망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가난 마음의 씨를 심습니다.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잘 모르죠. 그분 어떤 분이지? 예수님 그분 어떤 분이야? 그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어떻게 사시고 그분은 뭘 말하시고 그분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시는 분이야? 그 마음이 예수님의 작은 마음이잖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들은 사탄보다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만일에 IQ가 한 110쯤 되는 사람이 있는데 IQ가 한 150쯤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위하는 척하며 그 사람 속인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IQ보다 사탄 IQ는 10배, 100배 높기 때문에 우리 하나 속여서 잘 될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파멸로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을 끌고 가는 사탄에게는 전혀 어려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일어나는 예수님을 향한 그 적은 싹이 나서 자라나는데 큰일을 그거 무시하고 얼마 지울 수 있고 얼마 제할 수 있고 다른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막 채워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마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예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전주교도소에 맞는 그 부인은 우리 교회 형제 자매 바로 맞은 집 살았어요. 똑같이 우리 자매와 똑같은 젊은 나이, 똑같은 시기에 결혼했고 똑같은 나이 시기에 출산하고 살았어요. 어느 날 자매가 그 부인 우리 구역예배 오라고 그날 구역예배에 참석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 말씀. 성경 이래도 이해할 수 있구나. 좋다. 너무 좋다. 근데 그 다음 얼마 안 지나서 어떤 분이 그 집 이단이야. 가면 큰일 나. 집구석 망해.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그래 뭐 그거 막 반대해서 가까이 맞은편 살면서 앞으로 얼굴 돌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첫 번째 이 집엔 딸 놓고 우리 예수님 자매님 아들 놓고, 두 번째도 예수님 자매는 아들 놓고 이 집에 딸을 낳았어요. 딸을 놓고 나는데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데 그 무서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 보고 여보 꼭 직장에 나가야 돼. 안 나가면 안 돼. 여보 직장에 나가지만 나 좀 도와줘. 당신이 아기를 낳고 마음이 약해서 그래. 뭐가 무서워? 우리 늘 살던 집인데 괜찮아? 좀 있으면 괜찮아? 뭐 직장에 그만한 일로 직장에 안 나가. 이 여자 마음 안에 마귀는 계속 일을 했어요. 일어나 내가 죽겠구나. 며칠 전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남편이 딴 여자를 얻겠지. 그 여자가 내 화장대를 쓰겠구나. 그 여자가 내 침대를 쓰겠구나. 그 내 의자에 앉겠구나. 그 여자 우리 딸을 괴롭히겠구나. 생각이 계속 끌고. 추운 겨울에 자기 딸을 어두운 밤에 깜빡아 벗겨서 밖으로 내쫓으면 딸이 추워서 벌벌 떨면서 문 열어주세요. 추워요. 무서워요. 이 여자는 아직 자기 죽지도 않았는데, 남의 딴 여자 얻지도 않았는데, 그 여자 자기 딸을 괄세하지도 않았는데 생각 속에 그 생각을 하는데 그걸 물리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여보 무서워. 여보 무서워. 여보 무서워. 오늘 한국에 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생각에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생각이 시달려. 내가 죽겠구나. 내가 망하겠구나. 그냥 길을 지나가는 누가 나를 칼로 찌를 것 같은 마음이 생기고요. 그 여학생 그러더라고요. 그냥 횡단보도 지나면 서 있던 차 갑자기 급발진 차에 팍 치어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에 잠만 자려고 하면 누가 와 자기를 강간할 것 같은 마음이 들고요.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똑똑하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잘났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똑똑하고 지혜롭고 공부 많이 한 박사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시달리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오면 빛이기 때문에 그 어둠이 물러가는데, 그 고통이 물러가는데, 그 악한 생각이 물러가는데, 그 슬픔이 떠나가는데 그걸 모르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제 돈도 벌고 부유하게 살고 뭐든 해봤지만 사람들이 갖지 않았을 때 그게 그렇게 그립지만 가져보면 생각보다 시달한 게 많은 겁니다. 뭐 헤어지면 그리웠고 만나면 시달하고 그런 대중가요 가사가 있는데 사람도 그래요. 멀어졌을 때 그리워지는 딱 만나면 너무 시달하듯이 모든 게 그래요. 이제는 돈이 부가 자기 사고 싶은 많은 걸 샀지만 가졌지만 좋은 게 남들에게 인정을 받지만 그 마음에 공허한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셨습니다. 밖에 웬 사람이 떠들어? 뭔 소리야? 예, 세관장님. 그 나사렛 예수인가 뭐 그 사람 왔던 뭐 사람들 뭐 따라다니고 그러네요. 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서? 막 달려가 봤어요. 왜? 자기가 가진 뭐 어느 것도 자기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걸 알았어요. 지위도 부도 마음에 드는 많은 걸 가져보고 예쁜 아내를 가져봤지만 그게 내 마음에 참된 신과 평안을 주지 못할 정확히 알았어요. 그분에게 뭐가 있겠지.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밭에다가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다 예수님의 마음을 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나면 열매를 먹지 말라 했을 때 먹지 않았더라면 사람들 마음에 미움이 없었을 텐데, 사람들 마음에 욕망이 없었을 텐데, 사람들 마음에 어둠이 없고 절망이 없고 악이 없었을 텐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나무 열매 따먹고 난 뒤에 이 우리 마음에서 절망이란 짐승이 울부짖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들이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똥을 싸고 더피듯이 우리 마음에 그런 짐승들이 우글우글 하면서 욕망을 키우는, 그걸 받아주기, 그걸 먹이기, 그걸 키우기 힘든.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든 소와 양과 비둘을 내쫓듯이 우리 마음에 그런 고통을, 그런 두려움을, 그런 슬픔을, 그런 절망을 쫓기 위해서 너무너무 신비한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아침에 주일날 제가 말씀 전할 성경을 쭉 이런 묵상을 하고 노트에다가 또 기록도 하고 주일날 봉투에다 하나들 적은 연보도 내가 준비하고, 그런데 준비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주님을 더 가깝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정말 제가 많은 나라에 여행을 하고 뭐 좋은 비행기도 타보고 좋은 차도 타보고 좋은 집에도 있어보고 정말 좋은 요리도 먹어보고, 근데 여러분 정말 나는 내 분수에 닿지 않는 많은 귀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작년에 베네인 가서 대통령께서 제가 오는데 마중을 못 놨다고, 미안, 딴 도시 못 왔다 그러면서 공항에 내가 영접을 날 못 왔다면 다시 들어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다시 이제 영접하는 행사를 했어요. 가서 어제 저녁에 어디서 잤냐고, 호텔에 잤다니까. 왜 호텔에 잤느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럼 호텔에 자지 뭐 그 길바닥에 자 그런 막 그래 있었더니 대통령이 영빈관을 지었는데, 외국 대통령 올 때마다 그분 오는데 영빈관 하나를 나한테 줬어요. 큰 방이 뭐 4개인가 5개인가 있고, 뭐 화장실 있고, 뭐 응접실 있고, 왜 무슨 말. 그리고 목사님들 다 오락해서 같이 다 잤어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얻을 수 있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하고 마음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얻는 것하고는 저울에 넣고 달아보면 티끌 같은 거예요. 티끌 같은 거예요. 정말 세상에 그 모든 게 티끌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분이 내 마음을 따듬어 가기 시작해요. 마음을 찍을 수 있는 사진기가 있다면 찍어 보여드리고 싶어요. 마음을 볼 수 있는 안경이 있다면 하나 사고 싶어요. 주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나도 자주 거기 빠질 때도 있어요. 근심에 빠질 때도 있고 염려에 빠질 때도 있고 괴로움, 절망에 빠질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예수라는 한 나무가 심겨졌습니다.
그를 바라볼 때, 그를 생각할 때, 그를 말할 때 내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노트를 꺼내고 말씀을 적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제가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제가 당신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 나빠도 괜찮은데 듣는 사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목소리를 당신을 위해서 내가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쓰시는 건데 그럼 당신이 관리해야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맡기는 거죠. 내가 적은 돈이지만 당신의 사랑에 감사해서 당신 나를 기억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이걸로 표시가 안 되지만 그냥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이게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고마운 마음이 5만 원 될 수도 있고 50만 원 될 수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 고마움을 절대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당신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당신을 향한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기도로 감사하다고 말할 뿐이고 헌금 감사 표현할 뿐인데 내 마음에 감사의 나무가 있어서 감사 열매가 맺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위해 이야기하고 말씀 전할 수 있는 이 일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드리는 동안에 내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감격해지고 그러는 동안에 그 많은 두려움이, 그 많은 근심이, 그 많은 어려움이 물러가고 조금 전까지 어둡던 마음이 웃으면서 밝은 얼굴로 형제들 앞에 설 수 있고 기쁜 얼굴로 자매들을 대할 수 있고 형제 자매들 갖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삭개오를 생각해 봅니다.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 이번에 예수님 한번 봐야 돼.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한번 봐야 돼. 그분은 돈이 없다고 하던데 그런데도 왜 만족하고 사실 수 있지? 그분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봐야 돼. 봐야 돼. 막 달려갔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지나가는 길 앞에 멀리 가서 뽕나무 위에 막 기어 올라갔어요. 체면이고 자존심 그 다 먼저 안 되죠. 예수님이 저분이구나. 처음으로 예수님 얼굴을 뵀네. 저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 지나가시지? 예수님 뭐라고 그러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네? 예수님이 앞으로 점점 뽕나무 밑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뽕나무. 아마 그 당시에도 비단을 만들기 위해서 누에를 키웠던지 모르죠. 그래서 누에가 만든 예쁜 비단을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 마음을 누가 따뜻하게 해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저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저분의 가진 마음을 알고 싶다. 저분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 행복하신지, 저분 어떻게 많은 사람의 마음에 위로를 하는지 정말 저분 알고 싶다. 예수님이 뽕나무 밑을 지나가셨습니다.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삭개오, 깜짝 놀랐어요.
내려왔습니다. 복남에서 내려와. 내가 오늘 저녁에 잠잘 때 너 방에 너 집에 가 자고 싶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저분을 잘 몰랐는데 이야기만 들었는데 저분은 알고 계셨구나. 저분 나에게 주실 것이 있겠구나. 나는 많은 돈을 가졌지만 저분은 빈손인데 내가 주님께 드릴 건 없지만 저분은 나에게 줄 게 있구나. 봉합에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 대신 예수님 오시니까 욕망이 물러가고 세상에 악이 물러가고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삭개오 마음에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 주겠고 내가 누이에 토색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렇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좀 전까지 있던 삭개오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삭개오 마음을 덮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밖에 모르는 세리 삭개오가 그랬듯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으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심겨진 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심겨져 있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사람 변할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남에게 은혜를 베풀 사람으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 마음 안에 죄악으로 룩지고 악으로 가득 채워지고 부정한 것으로 우리 마음에 구석구석 쌓이는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마음을 심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자주 겁니다. 이건 내 마음 아니야. 난 옛날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이건 내 마음 아니야. 난 옛날 이런 거면 금심 속에 빠져 헤어나질 못했어. 난 불평하고 원망만 했어. 난 막 세상이 다 뒤집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어.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옛날 내 마음 아니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삭개오 마음에 모든 날 멸시하고 천대하고 나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말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돈을 뜯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면서 부를 축적하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삭개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겨졌습니다. 이제는 가난한 사람을 이해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악을 행한 게 더러운 걸 알고 돌이키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남을 미워했던 것이 얼마나 남에게 고통을 준 것인지를 알게 되는 마음이 되니까
삭개오 입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을 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새로운 마음의 세계를 말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번에 대덕수양관에 가서 저녁 설교를 마치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오셨고 상담하러 왔습니다. 어깨까지 한 번 상담을 했습니다. 형제자매들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이 성경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된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심겨져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소망이 더해지는 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강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이젠 우리가 잡초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잡초, 시골 저희들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는 자도 덜어야 일을 해보는데 그러면 독새풀, 발행이, 피, 엿굿대, 망초 이런 잡초들이 막 땅만 버리면서 자라는데 곡식을 막고 영양을 뺏어가고 그늘을 햇빛을 뺏어가고 아무 열매가 없이 그 잡초로 가득한 밭인데 우리 아버지가 씨를 뿌린 그 곡식에는 탐스러운 보리가 열 맺고 밀이 맺고 벼가 열매를 맺고 토마토가 자라고 참외가 자라고 호박이 자라고 배추가 자라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농사를 지으셔서 그냥 욕망만 그런 입만 무성한 주님 무성한 그 잡초 말고 우리 삶에 기쁨을 주고 힘을 주는 곡식을 열매를 만들 나무를 우리 속에 심으시고 농사일을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마음에 심은 예수님의 적은 마음, 처음에 삭개오 마음에 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 아주 조그마한 마음 하나 심겨졌고 다른 욕망 그는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았지만 그게 자라면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오셨고 그 예수님 삭개오의 마음을 가득 채웠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던 그 모든 욕망 막 돈을 쏴놔야 평안하고 막 그랬던 마음이 다 없어지고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생각할 줄 아는 마음. 내가 누구에 토해가는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재산을 절반을 드린다. 토생을 4배나 갚겠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가 갖지 못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내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만사의 토색을 하고 착취를 하고 만사의 고통을 주고 많이 괴롭게 했던가. 절반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삭개오 마음이 그렇게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돈이 없어 어려울 수 있고요. 환경이 좋지 않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다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속에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
소망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빛도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그걸 다 눈으로 가려놓고 절망적인 거, 고통적인 거, 그것만 눈앞에 보여. 그것에 끌려 다니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생각이 새겨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고통이나 슬픔이나 괴로움, 욕망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그 마음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느끼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십시다. 자주 어떻게 해야 주를 기쁘게 할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내 마음에 더 잘 알아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지, 그걸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돈이 좀 없을지라도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만족 웃으면서 기쁨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서 자라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래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어.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이 도와줄 걸 믿어.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바라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족 이렇게 도우셨어. 이렇게 우리를 지키셨어.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라게 하는 것이 뭘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것인 줄을 믿는 것입니다. 삭개오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차서 삭개오 마음이 새로워지듯이 오늘 강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의 마음에 잡초 같은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섬길 때 여러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슬픔이 고통이 물러가고 세상에 더 있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감사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래 내가 주님을 무엇을 해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마음이 자라서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커지시고 주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